사무엘상 14장 36절입니다. 36절로 46절까지 구약 430면입니다. 구약 430면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그 호위병이 용기를 내어서 시작했던 그것이 하나님과의 역사로 인해서 그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고 지진까지 겹치면서 그들의 진영이 무너지고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전쟁이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사까지 다 지냈죠. 그리고는 역시 전쟁은 이 사울 왕은 참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를 잘 읽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현재 패잔병이 된 상태로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이 밤에 기습하자. 그래서 새벽 동틀 때까지 그들을 추격하면 그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물품들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지금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그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는 마음밖에 없으니 전쟁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제사장이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아히야로 보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절차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사를 드려서 묻는데 문제는 이후에 터집니다. 블레셋을 추격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이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를 생각해 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왜 응답하지 않은지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중대한 판단 실수를 먼저 합니다. 그것은 자신부터 살피지 않고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자, 왕이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민망한 상황이 됐죠. 이것에 대해서 이때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군 지휘관들을 다 모은 자리에서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며 공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백성 중에 있다라고 해서 백성 전체를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자신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나는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모든 백성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도둑이 제발 지른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니다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맹세의 내용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가만히 있는 요나단 아들까지 핑계를 댈 건 없는데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원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백성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그 명령 자체가 엄한 왕의 명이니까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원인을 찾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울은 지체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및 그 아들 요나단으로 두 편을 나눕니다. 이렇게만 합니다. 백성 전체와 왕과 왕자, 왕과 요나단 이렇게 두 편으로 딱 나눕니다.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죄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백성 쪽이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 쪽에 죄가 있다. 이렇게 제비가 뽑혀집니다. 깜짝 놀랐겠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사울과 요나단을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어느 쪽입니까? 라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목이 되는 겁니다. 이에 요나단은 자기는 부지 중에 자신이 명령을 어긴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고 제가 지금 창 끝으로 그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자세가 참 놀랍죠. 제가 전쟁 중에 지금 이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부지 중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왕이 그렇게 명하셨다니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처분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죄를 지은 원인, 그 아들이 지금 밝혀졌죠.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적과 체면을 위해서 남발했던 그 명령, 그 맹세 그대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요, 왕명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니까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참 너무나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사울의 판단에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어떻게 판단할지 다 지금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 두 번째 판단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한번 읽어보죠. 4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사울 왕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말한 거죠. 이제 사울의 그 경솔한 맹세의 칼날이 이제는 누구를요?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요나단을 죽이려는 사울과 반대로 요나단을 백성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밤새도록 추격하자는 사울 왕의 명령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온 백성을 용의자로 보고 죄인들을 색출할 때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지금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서 아들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 백성들은 원래 사울 왕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요, 사울 왕이 세워줬을 때에 다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그 백성들의 민심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나단, 이스라엘의 영웅,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 통해서 나라가 지금 절단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요나단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록 왕명을 어겼다 해도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서 큰 공을 세웠으니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더더욱 이번에 전쟁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력합디다. 그는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놀랍게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동력한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요나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요나단은 죽지 않았지만 사울이 한 말은 뭡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너가 죽지 않다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결과적으로 이 요나단이 죽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경솔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자, 여기서 사울은 또 한 번 잘못하는, 또 잘못 판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백성의 개입과 그들의 논지에 죽음에 몰린 요나단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었을 때 이 사울 왕의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살려서 기분이 좋은 겁니까? 자기가 맹세한 대로 안 돼서 섭섭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그 사울의 행동이 좀 깨림직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서 죽음에 몰린 요나단이 살아났으면 어쨌든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지금 이 사건이 왜 생긴 겁니까? 지금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여기 누구 우리 중에 죄가 있나 보다. 죄 지은 놈 누구야 찾았잖아요. 그 사건이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요나단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 이 요나단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요나단의 죄를 어쨌든 해결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을 치려고 이런 소동까지 일어났는데 근데 갑자기 사울의 추격 의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밤새도록 우리 잠 안 자고 가서 저들 다 죽이자 이렇게 말했던 그 원래 얘기했던 그 사람, 그 왕이 추격 의지가 없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참 너무나 이 전쟁이 좀 아쉽게 끝나죠.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 노량해전에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 전쟁을 벌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그냥 살려서 도망가면 저들은 또 우리나라를 침범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왔던 저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 살아서 돌려보낼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마지막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사울왕이 그렇게 전쟁하자 그러던 사울왕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추격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별로 기분도 사라진 겁니다. 참 결국 사울왕과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을 멸절시킬 아주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그들을 살려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도 있고 그리고 좀 반복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실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을 좀 더 잘해보려고 그리고 자기가 이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더 독려해서 더 전쟁에 임하게 하려고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내려고 했던 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중한 그 아들까지 버렸던 사람입니다. 버렸죠.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정을 울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명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체면도 살고 자기 명예도 살았지만 결국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 일이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때로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입장과 내 말이 중요한 겁니까? 내 입장이 곤란하지 않는 것, 내 말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참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무엇인가 특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오버를 한 거죠. 그 불필요한 맹세까지 한 거죠. 그 맹세로 인한 명령은 굶주린 이스라엘 군들에게 전쟁의 능력, 이 전력이 굉장히 좀 타격을 준 거죠.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그 꿀 같은 것을 섭취하면서 했다면 훨씬 더 전쟁의 능률이 있었을 텐데 쓸데없이 금식을 명해가지고 백성들 자체가 금방 지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전술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혀 이스라엘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기까지 가게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전쟁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자기 체면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겨서 블레셋에서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했던 그 말을 끝까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정과 그들의 평안이 더 중요한 겁니까? 자신의 잘못된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의 맹세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죠? 백성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요, 지금 오히려 요나단을 죽이라는 명에 온 백성이 나서서 말리고 있죠. 그러면요, 자식의 마음은 얻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식 앞에서도 체면을 구겼고 그 자식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내 맹세를 지키기 위한 체면 유지, 내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지 않는,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교훈이죠. 주님은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 십자가를 내게서 멀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뜻을 앞장 세우는 이 모습, 우리는요 당연히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때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 사람이 약간 실없어지니까 어떨 때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존심 아닐까요? 오늘 이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그 사울의 잘못된 판단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 판단들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른지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더 은혜를 더하셔서
더 좋은 방향, 더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